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배하는 중에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신집사님 큰아들 우리 데이빗 이렇게 와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감사를 저보다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미환나 우리 성도님도 오셔서 이렇게 하고 우리 신한나 집사님도 오셨고요. 오늘 이제 2023년 마지막 날인데 또 너무 감사하게 오늘 주일로 이렇게 겹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2023년을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시작할 때 어떤 결심들이 있으셨나요? 각오들이 있으셨나요? 많이 있으셨죠? 네, 사람들은 한 해가 시작되면 뭔 각오를 합니까? 올해는 내가 건강 관리를 좀 잘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결단도 내리고 또 내가 올해는 뭐 이 목표를 가지고 한번 꼭 이뤄보겠다.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렇게 가집니다. 네, 우리 신앙인들도 또 믿음의 어떤 결심들을 하기도 하죠, 그죠? 새해가 시작되면 내가 내년에는 성경을 한번 꼭 일독을 한번 해보리라. 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날 한 날을 내가 살아보겠다. 또는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전도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꼭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해서 또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어떤 결단들을 우리가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고 나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작심 3일이다. 참 서글픈 말인데 우리가 그런 큰 결단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3일이 지나면 그 결단이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작심 3일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 3일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떤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뭘 해야 되냐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작심 3일하는데 안 되면 우리의 뇌가 너무 전에 것들이 익숙하다. 그래서 뇌를 좀 속여야 된다. 두 번째는 재밌습니다. 작심 3일을 계속 해봐라. 그러면 10번 하면 며칠이 됩니까? 그게 한 달이 된다. 네, 이런 조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루틴이 되면은 이게 작심 3일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간다. 근데 우리들이 이 작심 3일도 못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이 결단을 하기 전에 우리는 또 미루는 습관들이 있어요. 아직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자꾸 뒤로 이렇게 미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1년 전에 계획했던 일들을 미루다가 한 해가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10년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미루다가 지금도 그것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과 제가 서로 귀한 것을 하나 나눴는데 이 어떤 사람이 미루는 사람들의 습관이 왜 그런 거냐 이것을 이 테드에 나와서 이 팀 어버리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너무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나도 미루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런가 이런 어떤 것들을 조금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도 나눴는데 오늘도 그걸 조금 더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기 그림 잠깐 보시면은 미루는 사람들의 이 내구조가 저렇게 돼 있다. 이제 그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운전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 사람이 있죠. 합리적 의사 결정자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고 내가 뭐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쭉 잡는데 그 속 옆에 누가 있으니까 네? 이 원숭이 한 마리가 있어요. 원숭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원숭이의 이름은 순간 만족 원숭이다.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즐거움만 추구하는 원숭이가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리적 의사결정자를 밀어내고 이 원숭이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에 우리는 다 까먹고 뭐 한다는 겁니까? 그 순간에 즐거운 일만 계속 찾는다. 이런 습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에 보면은 자꾸 꼬시는 거예요. 그냥 즐겨. 그러면서 네가 할 일들을 집에다 좀 밀어. 그래서 뭐 유튜브도 이렇게 보게 하고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그걸 하다 보면 뭐 합니까? 내가 할 일을 막 미루고서 쓸데없는 일에 순간 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그림에 보니까 그 사람 명칭하기를 패닉 몬스터라는 게 등장을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일깨워주면 이 사람이 그때서야 자기 관리를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원숭이는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합리적 의사결정자가 자리를 잡고서 급하게 일 처리를 해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그림도 있었나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는 도망가 버려요. 그때 현실로 돌아와서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이제 부랴부랴 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다는 설명을 그 강사가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화로 드리게 된 이유는 그날 우리가 수요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 22장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뭐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과 우상숭배의 길로 계속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뭐 하셔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지금 중요한 것들을 하는 아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자기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 뭘 해야 됩니까? 각성하고 정말 이러다가 우리도 심판받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거역한 길로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니들도 심판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본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사야 2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하셨어요? 니들은 통곡할 때다. 애곡할 때다라는 거예요.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니들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살아갔느냐? 그 뒤에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구나. 이게 유다 백성들이 보인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엄한 경고를 계속 보내주시고 눈에 보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끊임없이 전해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그날이 뭐 오겠어?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오늘을 먹고 즐기고 마시고 내일 죽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이걸 앞에 본 그림과 우리가 좀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뭡니까? 순간 만족 원숭이의 지배를 받아서 그냥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 그 순간을 즐기는 이런 모습으로 유다 백성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정말 내가 그런 삶을 나도 살았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겁니까? 내가 정말로 그 즐거운 일들에 빠져서 할 일을 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살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평생을, 아까 팀 어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 순간만족 원숭이의 이 컨트롤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이런 삶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쓰는 거잖아요. 에베소서가.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보면 에베소 지역은 이오니아 주라고 하는 그곳의 수도였다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가. 그 다음에 이 에베소가 그 당시에 어떤 상업도시고 정말로 어떤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가 그냥 시시한 동네가 아니라 엄청 화려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발견해낸 거 보면은 에베소에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컸는가. 그림이 없나요? 그 뒤에 이게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을 그렇게 이제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그 도시에 자리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전은 옛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안에서 어떤 음란하고 난잡한 이런 것들도 겸해서 있었다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어떤 화려한 이면에 수많은 어두움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것을 깨워주죠.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지금 되었지만 너희가 그 전에는 어디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뭐라는 겁니까?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에요. 여전히 살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냥 에베소예요. 그런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은 빛으로 왔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또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어둠의 일들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허무하게. 그러니까 너희가 더 이상은 그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뭐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을 꾸짖고. 그러면서 너희는 여전히 빛의 속에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되는데, 자 15절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이러한 어둠의 세상에서 여전히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들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의 그 습관이나 그걸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뒷절에 나오는 말씀이 또 뭡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교인들을 얼마나 바울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큰 변화를 가진 자들이냐. 니들은 어둠이여 자식이었다가 지금은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근데 너희들 주의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또 뭐 하라는 겁니까?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한국말로 봤을 때는 세월을 아껴라. 그냥 이것을 단순하게 시간을 절약해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게 뭡니까? 하루 24시간이 모든 자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잠잘 것을 줄여서 그 일에 생산적인 어떤 일들을 막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시간을 아끼는 것이 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 성경이 조금 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되살리고 있는데 우리가 NIV의 성경에 보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러니까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모든 기회들을 너희들이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간을 쪼개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이런 거의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들을 너희들이 잘 활용해서 그것들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에도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NIV는 저렇게 번역을 했지만 KJV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은 또 다르게 번역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Redeeming the time. 이건 뭐냐?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리디머라고 하죠.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시간을 그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들이 사는 삶도 살아라. 어떤 영어 성경에도 이것을 찬스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헬라어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은 시간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 헬라 사람들은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뭐냐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24시간, 365일.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이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는데 특별한 무언가가 주어지는 계기가 되는 이 기회를 이런 것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 헬라 사람들이 구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아침에 눈 뜨고 나에게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365일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 자기 자신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달이 주어졌으니까 잘 먹고 즐겁게 살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합니까? 하루하루가 주어지니까 그래 잘 먹고 잘 쓰고 즐겁게 엔조이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라고 주신 겁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도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들을 주셨으면 그 사명자답게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그 기회들을 살려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목적을 절대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두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일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24시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자기의 쉼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자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셨습니까? 그 피곤함을 깨우고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슨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내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만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것이 더 귀한 거로 여기면서 여러분들 지금 내 것들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대가도 지불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귀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행의 기회도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왜 이렇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뒤에 말씀해 보니까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에베소 성도들도 지금 그러한 속에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여전히 이런 악한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디지털 중독의 시대다.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하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의 시대를 뭐라고 진단하냐면 디지털 중독의 시대예요. 우리들이 컴퓨터나 손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하나 좀 보면 사회 문제라고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단순하게 우리가 즐거움만 찾고 가게 하는 이 수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핸드폰에 우리 두 손이 꽁꽁 묶여서 그 순간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을 찾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동물처럼 그냥 먹고 자고 배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크로노스의 시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무슨 시간을 살라라는 거예요? 니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원어 성경에는 카이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니들은 그렇게 세월을 아끼고 살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입원을 좀 길게 한 적이 있는데요. 군에 있으면서 제가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자들이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어떤 아픈 사람은 그 와중에도 자기를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자기의 치유도 목적이겠지만 오늘 한 달이 이렇게 왔는데 오늘 또 어떻게 재미있게 살까? 오늘 뭘 이렇게 좀 맛있는 걸 먹어볼까? 머릿속에 그 생각만 가득 차서 이 사람은 하루가 지났을 때 맛있는 거 하나 먹었으면 그날은 아주 만족해요. 오늘은 너무 훌륭한 날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제가 본 어떤 사람은 눈을 딱 뜨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지만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아픈 몸을 가지고 뭘 하냐? 옆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면서 환자들을 위로하기도 하고요. 건강한 사람이 위문을 왔는데, 병문안을 왔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삶을 삽니다. 아픈 사람이. 그래서 위로하러 왔다가 그 사람이 막 힘을 얻어 나가요. 저 아픈 사람도 저렇게 밝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전자의 사람은 무슨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오늘 잘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럼 후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에게 준 이 한날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살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루가 지났을 때는 뭐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의 또 건강을 지켜주셨고 이렇게 보람있게 살게 해주시면 감사드린다고 기도하는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왜 우리들이 이제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들이 그냥 단순하게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냐? 이것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뭐까지 갈 수 있어요? 술 취하는.
술 취하면 감각이 마비가 되고 또 뭐합니까? 지배를 받고 살게 되죠. 술 취한 자는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를 전혀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에게 오는 그 모든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 대신에 뭐에 취해야 됩니까? 뭐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지로 이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오늘 눈 떴으니까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기회들을 내가 다 놓치지 않고 나는 정말 살아갈 수 있어.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알아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라. 성령의 지배를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어떤 것들은 좀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온전히 순종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들은 잘 캐치하게 됩니다. 알아듣게 돼요. 그것에 여러분들 반응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듣기 위해서 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함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자기의 환경을 탓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 환경을 자꾸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내가 건강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재물에 이것들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나 너무 바쁘게 하셨잖아요. 뭔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자꾸 밀어버립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우리는 정말로 앞서 제가 잠깐 예화로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아파도 뭐 한 겁니까? 아픈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잘 살려서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걱정 근심도 없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잘 살리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즐겁게 사는 것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카이로스의 시간들, 기회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냥 그의 삶을 허비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이면 이제 또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결단들을 하실 수 있지만 가장 큰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년에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의지로 뭘 하기보다는 성령께서 한 날 한 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감동 주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내가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날 한 날 살아가면 뭐가 쌓이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여러분들 삶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냥 크로노스로만 또 일어났으니까 한 달을 그냥 때우고 어떻게 살아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루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많은 결단을 하고 있어요. 미루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으면 그날 순종을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하나님, 여러분들 모두 성령의 사람들 아니에요? 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사신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이라는 걸 주시고 사인을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무뎌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좀 다음에 할게요라고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면은 벌써 이것이 저 멀리 가 있어요.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오겠습니까? 어떤 허탈감이 아니겠죠. 이 한 해를 내가 또 이거 정말 제대로 못 살았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지도 못했네. 내가 정말 이렇게 도와줘야 될 많은 일들 내가 놓치고 또 살았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어떤 이런 실패감, 낭패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세월을 아끼고 살아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순종하고 이렇게 한 달 한 달 살다가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이 이맘때를 맞이했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큰 기쁨이 되겠죠. 만족이 될 수 있죠.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올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이런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대요 라고 하는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년에 이맘때 우리 또 만났을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신 기회들을 많이 놓치지 않고 잘 살렸네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결과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내년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의 성도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어둠의 기억들이 있고 또한 술 취함의 기억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에베소는 인간들을 즐겁게 하는 온갖 것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 믿는 이들에게 세월을 아끼고 살라, 술 취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에베소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기회들을 주셨지만 우리들 그러한 기회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흘려보낸 한 해를 살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 모두가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먹고 즐기며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들로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성령 충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유지되는 은혜를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하시고 춤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새해를 내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 가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수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이 가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수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이 가세. 여호수아 본받아
내 안에 나가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안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 충만으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